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커피 믹스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경북봉화 탄광에서 사고로 매몰되어졌던 광부 2명이 매몰된 지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출되었는데, 그곳에서 그 커피 믹스를 밥처럼 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던 일인데 결과가 좋게 나타나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면 그것은 기적일까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기적이지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그런 일이 그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탄광 매몰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큰 기적임에 틀림이 없지만 애초에 탄광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중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다가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까? 기적에는 이처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큰 어려움이나 안 좋은 상황이 갑자기 개선되는 것, 또 우리의 경험이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변화되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중요한 인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셨다면서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병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병을 보면서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를 붙잡았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믿음,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갈릴리라고 하면 큰 호수를 생각하고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떠올리지만, 갈릴리는 큰 지역의 이름이기도 해서 내륙도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가나가 갈릴리 바다에서는 한참이나 떨어져 있던 내륙에 있던 한 작은 마을입니다. 가나라는 그곳에서 열린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기적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잔치입니다. 다들 모여서 잘 먹고 놀고 끝나는 잔치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이 잔치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문화와는 달라서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물을 대신하는 중요한 음료이기도 하고, 또 잔치에 꼭 필요한 음식이기도 해서 그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있던 주인과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
큰 날벼락이 없습니다. 이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일으키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이 기적을 성경에서는 첫 번째 기적이라고 소개하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많은 기적들 중에 특별히 첫 번째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기적을 기록한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또는 큰 병에 걸렸던 사람을 고쳐주시거나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시거나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 그런 일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기적은 그런 기적들과는 비교해서 큰 기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기적 자체의 그 크기나 내용보다 그 의미가 중요한 기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큰 문제라면 이 상황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겪고 있던 상황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식민지 상황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끝까지 잘 지키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율법의 효능은 더 이상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의미, 율법의 본질적인 뜻이 아니라 형식을 지키는 데 더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우리도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율법이 가진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언약은 쌍방이 다 지켜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율법에 기록되어진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약속이 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했습니다. 그들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 자체를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문자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문자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것이 어떤 이데올로기나 그것이 어떤 철학이 되어서 그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자주의 신앙이고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렇게 돕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거나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웃을 돌보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 그 또 다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여행을 가면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 독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호텔 중에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런 호텔에는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부르는데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이 가동되게 됩니다. 두 종류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부릅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예를 들어서 1층부터 20층까지 간다고 하면 그 샤밧 안식일이 되면 그 엘리베이터에 타기만 하면 모든 층에 엘리베이터가 서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20층까지 가는 동안 2층, 3층, 4층, 5층 다다를 때마다 층마다 문이 열렸다가 닫히게 됩니다.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 19번이나 문이 닫혔다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규정되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안식일 전날에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식사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날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밥솥에 버튼이 눌려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예 온 가족이 하루 종일 굶거나 또는 주변에 혹시라도 이방인들이 있으면 그 이방인을 불러다가 이 버튼을 눌러달라라고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는 또 이런 이면이 있습니다. 나는 일하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만 저 이방인들은 일을 해도 일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들이니 이 일을 시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렇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면 우리는 선하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전쟁을 멈추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방 나라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을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더 큰 문제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대단해 보이는 신앙처럼 여겨지지만 그 신앙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문자와 율법의 그 껍데기만 남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지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켜라.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 율법 중에,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그 율법에 기록되어진 그 10계명의 조항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가 온전히 다 지켰다고 하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하면 너에게 하늘에서 주는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너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이 청년은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어떻겠느냐,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있느냐, 너는 마땅히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만 생각했지 그 말씀을 실천할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이 마치 빈 포도주 병처럼 껍데기만 남아서 그 안에는 포도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채 그런 껍데기의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에 빠져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문자에 빠져서 그것을 내가 다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비어버린 포도주 병과 같습니다.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분명 어리석은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그런 행동을 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남은 건 빈 포도주병을 붙잡는 하인들의 그 간절한 모습, 그것이라도 붙잡고 이 잔치에 참여하고자 했던 그 하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잔치의 모습, 또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그 하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성령님이 떠나신 오늘의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병은 잘 지키고 보존하고 잘 닦고 있는데 그 안에 주님의 복음이 없다면,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도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린 그런 기쁨이 사라진 잔치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습관이나 게으름이 또는 우리가 집중하는 또 다른 것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그 율법 대신에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을 그럴듯하다고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 하인들이 그 빈 항아리를 붙잡고 어찌해야 할 바 모르는 그 간절한 마음마저도 없는 채 떨어진 줄도 모르고 없는 줄도 모르고 그냥 무관심한 채로 내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가 엉망이 되자 그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그 방법대로 맞추어 움직이십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하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시고 그걸 그대로 연회장에 가져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이, 기적이 그 자리에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잔치에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포도주를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기적이 아니라 포도주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칭찬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나라고 칭찬했습니다.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을 칭찬한 것은 그들이 포도주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떤 상황과 같다고 말했습니까? 율법의 효능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말씀에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 갈급한 심령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새로운 포도주는 잔치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옛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율법의 문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지키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교만을 꾸짖으시고, 너희가 진정으로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 포도주의 빈병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옛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잔치를 끝내는 분이 아니라 더 놀랍고 풍요로운 새 잔치를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자, 바꾸시자 잔치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인들만 아는 기적이었지만 그 능력과 그 효과는 연회장 전체를 덮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 항아리를 채우시고 물이 아닌 포도주를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기적의 내용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 나타내신 예수님의 영광은 단지 잔치 자리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마다 그 잔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이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잔치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 영광을 바라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새롭게 반복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적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기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의 포도주가 텅텅 비고 빈 항아리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 빈 항아리인 채, 그것도 모른 채 우리의 믿음을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면 그럼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빈 항아리가 아니라 새 포도주가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적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기적입니까? 우리의 중한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기적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기적입니까? 물론 그것도 기적이지만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포도주를 맛보았던 사람들은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포도주를 맛보았을 뿐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뒷부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아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기적이 우리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주일이 되어서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만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떠올리면서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 손해조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적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이 포도주가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빈 항아리가 채워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더 크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부터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적에 참여하고 그 기적을 이루어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리고 그 기적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